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 마태복음 계속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8장, 9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고 당신이 놀라운 10가지 축사와 치유의 기적을 몸소 백성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시기가 나서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그러니 저들이 지도자라고 말이죠,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목자 없는 양같이 저들이 종교적 쇠사슬에 속박당한 채 고생하면서 기진해서 이제 막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시는 그 단장의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압박과 깊은 절망에 빠진 백성을 구원할 추수꾼이 적다고 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말이죠,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누가복음 6장에서는 당신 스스로 추수할 일꾼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으면서, 여기 13절에 밝음에 그랬잖아요. 밝음에.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홀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특공대를 세워가지고 저들과 함께 사역을 나누시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제자들을 특공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그 영화에 그 톰 크루즈가 말이죠,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런 영화에 나올 때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도구들, 툴들, 그러한 장비들을 그에게 그때 주어지게 해가지고서 미션이 파서블하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모든 일들을 협조해 주는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자마자 말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을 잘 감당할 만한 모든 권능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100% 차출되어졌어요. 자신 스스로가 스펙을 갖추고 먼저 자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선택의 주도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이, 내가 부족한데, 무능한데, 자격 없는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책임질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의 특수 요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특수 요원은 그저 부르심을 가지고 순종만 하면 모든 권능의 툴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체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채우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병과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구원의 툴들이 그에게 장착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똑똑하게 그 힘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제자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콜링을 받은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단순한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수 요원이 되어져서 온갖 그 권능의 툴을 장착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사도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부름을 받은 자로 이름을 명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의 리스트를 쭉 보는데, 야, 어떻게
모아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모았는지, 무식한 베드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신자 가룟 유다로 끝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절에서 4절 쭉 있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쭉 넘어가요.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자, 앞에 다시 쭉 돌려보면요, 여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컴마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걸 좀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야 됩니다. 자, 이 12사도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당신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즉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자들의 이름을 좀 외워야 돼요. 아이고,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잊어버리는데, 금방 까먹는데. 자, 역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리스트는 형제들이나 관계가 있는 자들끼리 둘씩 컴마 이렇게 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컴마가 없어요. 그냥 쭉 그냥 기록했는데 둘씩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기 쉽게 그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저 위에 윗줄을 읽어보세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우. 목소리가 이렇게 죽어가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외국말이니까. 외국말도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말인데 첫째만 지금 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기 쉽게 하는데,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그리고 이들은 이너서클에 있는 아주 메인 그 제자들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먼저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외워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니들 어딨냐 그러면 베아냐요.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 출신이니까 우리 배 안에 있어요 그런 거예요. 배 아니야요. 어? 배 안, 이자는 빼고 배 아니야요. 빨리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울 수가 있죠. 두 번째 단계에 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빌바도마라고 하는 클래스죠. 중간의 제자들이고, 자, 그 다음에 야다시우. 어디 일본 사람이 편의점 가는 느낌 들잖아요. 뭐 시우의 편의점 같이. 그만큼 놀고 먹는 수준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도마는 어디 가서 사지? 그럴 때 도마? 야, 다 시우에 있어. 그렇듯이 도마야다 시우. 뭐 그렇게 외우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니들 어딨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아니야요. 실바. 필바. 그러면 그 다음에 도마 어디서 사지요? 그러면 도마 야다 시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배안야요 빌바. 시작. 배안야요 빌바. 그 다음에 도마야다 시우.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 가장 처음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들을 좀 살펴보겠는데, 사도로서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려고 한다고 하면 주님처럼 남을 긍휼히 여기는 온유한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예 성품 자체가 자격 미달이에요. 욱 하면서 그냥 앞뒤를 안 재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막 뒤흔들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 잡아간다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싹둑 잘라버리지를 않나. 그러면서도 예수님들을 쫓아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나 살펴보다가,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난 절대 몰라 그러더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가 아예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금방 사람이 막 거짓말하고 돌변하는 성품이에요. 그에 비해서 동생 안드레는 어떤 한 아이가 가진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도시락, 그걸 발견하고 지금 어떻게든 시장길을 느끼고 있는 이 많은 군중들, 저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좀 달래보고자 해가지고서 그 아이를 잘 설득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아니겠어요? 안드레. 그렇게 이웃의 그 필요, 니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필요를 채우는 아주 세심함이 있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이 한 쌍으로, 이 사람들이 한 쌍으로 묶어져 있어요. 이들은 부유한 어부의 출신, 허영심이 많은 어머니 살로메의 치맛바람 속에서 자라났지요. 그래서 너희들 성공해야 돼, 1등 해야 돼, 그렇게 엄마가 말이죠, 늘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좌청령 우백고 예수님 곁에다가 항상 이들을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막 예수님한테 그냥 푸시를 넣고 말이죠.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이너서클에서 절대 뒤처지면 안 된다,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항상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어머니의 뜻대로 제자들 중에서 가장 1등으로 순교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동생 요한도 그의 어머니의 뜻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일찍 죽은 형 그 야고보의 목까지 사명을 감당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이 요한 서신서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4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미들 클래스,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 제자들은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도 하는 이 바돌로메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댔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빌립이 아이, 와보라고, 와봐, 그 말 한마디에 말이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바로 제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빌립의 한마디 전도에 그렇게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 전도라고 하는 그런 전도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전도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 다음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그의 저자, 오늘의 그 복음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 마태도 함께 묶어 놓았는데 이게 매우 의미심장해요. 미국에서는 의심을 하는 사람을 다우링 터마스라고 해요. 의심이 많은 도마다,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을 그렇게 도마로 빗대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세관원이었던 매국노 마태를 얼마나 의심의 눈초리를 받겠습니까? 저 작자가 지금 창기 수준의 신분을 세탁하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며칠이나 가나 보자, 이래가면서 도마와 짝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마태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 도마가 불편한지. 자, 그 다음에는요, 별로 있으나마나한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짝꿍 다데오와 함께 했어요. 다데오 그러면 다대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대기. 메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 곁에 붙어가지고 양념처럼 붙어가지고서 다대기가 되어져가지고서 그렇게 지내면서 그럭저럭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나마 제자들 중에서 누가 봐도 열심히 있고 똑똑한 사람이 이제 맨 마지막에 그룹인 바로 가나안인이 아니라 가나안, 대부분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가나나인이에요.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가나나인은 아람어로 카나나이아 시몬이라고 해요. 카나나이아 시몬. 이 카나나이아라는 말은 그리스 헬라어로 젤롯이라고 해요. 젤롯.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럼 이 말을 갖다가 이탈리아로, 라틴어로다가 얘기한다고 하면 시카리우스예요. 시카리우스. 시카를 품어서 시카리우스. 이걸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쉬운 우리나라 말로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그러니까 이 시몬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주권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세상 나라의 통치와 그 주권 회복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로마와 싸우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5,000명을 먹일 때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될까? 주판을 막 제일 먼저 튕기고 계산이 밝았던 그 빌립과 심지어 아주 꼼꼼하게 돈을 만졌던 세림 마태, 이 두 사람을 다 제쳐버리고 말이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나름 신뢰감이 있고 똑똑했기 때문에 돈꾀를 맡은 거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그 돈꾀에서 돈을 슬쩍 빼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아니 왜 가난한 자들 돕지 아니하고 돈을 낭비하느냐고 말이죠. 퍼럭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내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따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은 30냥에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신은 자살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저의 속셈을 미리 다 일찍부터 알고 계셨지만 밤새워 누가복음에 밝음 읽은 대로 밤새워서 기도하시면서 가룟 유다조차도 일찍 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렇게 모든 권능을 장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니 비단 가룟 유다뿐 아닙니다. 이 12제자 모두가 사실 말이 좋아 특수요원이고 특공대지 사도로 보기에는 한결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성경에 능통한 그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렇게 자랑거리 하나도 없는 이 내세울 것 없는 이들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응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으신 거지. 자기 자랑거리 많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요 세상 나라 위해서 큰 업적을 세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역이 높이 홀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서 날개가 없는 새가 있는데 그게 무슨 새인 줄 아십니까? 뭐 통닭 그 새 말고 또 다른 새 있어요. 바로 공작새. 아이러니컬하게 공작새는 그 어떤 새도 갖지 못하는 크고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날개의 목적인 나는 데 관심이 없고 아주 크고 화려한 날개를 펼쳐가지고 뽐내고 자랑하느라고 땅바닥에 붙어 사는 그러한 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스펙과 자랑거리를 소유하고 내세울 것이 많다고 해도 절대 자기를 자랑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늘 겸손히 그저 제자이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 스승과 의논껏하면서 따라야 진정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찬송에도 우리가 꿈꾸는 나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의로운 관계, 사람과의 의로운 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기쁘고 즐거운 그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도들이 그냥 의고 관계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혈기나 내고 지지고 볶아가면서
나의 나라만 위하여서 나의 진영만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투쟁하고 업적을 쌓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스승이신 그 주님의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단장이 끊어지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마음을 품고 천국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까 목자가 없는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양을 살리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절박함, 긴박함으로 나아가야 바로 사도의 사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들 한시가 급하니까 당장 닥치는 대로 아무데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목적지를 명하셨어요. 내 가까운 식구, 내 고을, 내 나라부터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사마리아 지역, 이방 지역 사람들을 경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인자이신 그 예수님을 직접 사람들이 만지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지역으로 우선 한정시키신 거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지금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전 세계까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로 우선 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9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자, 이런 의미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파송된 사도들에게 부여된 첫 번째 사명은 역시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 앞에 그 왕이 계시니까 그 왕을 직접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마음문을 열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지요. 그 통치가 있는 곳에는 왕의 다스림이 있고 왕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통치와 다스림을 영접하고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죄악이 물러가면서 죄로 인하여 파손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까지 떠나가면서 그야말로 영과 육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는 권능이 나타나면서 모든 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주님께서 또다시 아주 중요한 주의할 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아까 읽은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너희가 거저 받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희도 거저 받은 그 왕권, 그 복음의 권능, 그 여러 가지 장착되어진 권능의 툴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그것도 베풀어서 너희들이 사도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야지 너희가 기독교 무당 행세하면서 무언가 그냥 내 배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정신을 못 차리기가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나병 환자까지 깨끗하게 하고 귀신까지 내어 쫓아보세요. 이런 치유사역, 축사사역에 성공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막
벌벌 기어가면서 돈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일단 들뜬 마음으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여들고 막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말이죠. 야,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이래가지고 자중하지 못하고 들뜬 기분에 이단 교주들처럼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어지면 왕관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부터 바꿔요. 휘황찬란한 왕이 앉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권위, 이걸 보여주려고 하죠.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목소리부터 까는 거예요. 바꾸세요 이제. 바꾸시라고. 계속 틀어놓으면 설교 안 듣고 무슨 왕관 썼나, 저 왕관은 세종대왕이 쓴 건가? 아니면 무슨 왕이 썼던 건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만 세다가 탁 넘기고 그래야 돼. 자꾸 이거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바뀌고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분들도 가르쳐드리는 의미에서 또 말씀드려요. 자,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목소리부터 깔면서 점점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배만을 위하여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배에다 딱 하니 전대까지, 돈 집어넣는 전대까지 차고서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9절에서 10절 시작.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 전대는 허리춤에 차는 돈지갑이에요. 옛날에 장사하는 분들이 이 계산대와 같은 캐시 레지스터와 같은 그러한 것이죠. 여기다가 큰 돈 작은 돈 동전을 구분해서 넣을 수 있는 조물 주머니가 있어가지고서 이것을 허리에다가 딱 묶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출신 성분을 못 속인다고. 마태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 달리 그는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돈을 많이 만져가지고 돈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의 종류가 금과 은과 동이라고 각각 종류별로 나열하면서 딴 때보다 이런 때는 아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 스스로 그런 전대를 차고 사람들의 세금을 뜯어냈잖아요. 또 그리고 그 돈을 차곡차곡 분류해서 집어넣었던 분위기까지 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묻어나게끔 하였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다른 여행도 아니고 지금 전도 여행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한데 어떻게 여행 경비 없이 본문에 말씀처럼 단벌 신사로 최소한 물품만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연약한 교회 목회자들도 이중직 목회자가 이중직을 했으면 좋겠다고, 교단에서는 오직 목사만 하라고, 목사 일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말이 그렇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주중에는 다른 일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가 일을 할 때에는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 이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에게 자기 먹을 것을 마땅히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걸 가지고 내 사리사욕의 배를 채우고 내 배만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내 배만을 위한다고 하면 배임이에요. 배임. 그리고 횡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함부로 배임하고 횡령하면 돈 귀신 암몬 우상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암몬 우상에게. 그래서 결국 돈을 많이 모으고 있을 것 다 있고 말이죠. 천국을 그럼에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허탈해가지고 아유 난 끝장났어 그래가면서 자살해서 죽고 말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 갖춘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죽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게 불안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때마다 일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막히게도 정확하게 아주 적절히 딱 맞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아주 합당하게 말이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의 툴이 장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특수한 툴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 계신가요? 그럼 선교지를 한번 떠나보십시오. 그것도 한 번도 예수 예자도 못 듣고 의료시설이 천만, 그 우상 미신에 쩔어있는 그런 미션 임파서블한 그런 전도 종족에게로 한번 가보자고요.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푼 없더라도요, 그때 합당한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천국 복음의 마음을 연 자들을 통하여서 돈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수명 목사님 실버 미니스트리 하면서 이번 주에 그 컬럼을 쓰셨는데 브라질에서 그렇게 힘있게 사역하셨던 그 내용도 썼더라고요. 그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간증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신뢰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신뢰가 있잖아요.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당시에 미국과 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올 때에 돈을 가져왔으면 얼마나 가져왔고 뭐 물건을 싣고 왔으면 얼마나 싣고 왔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한국의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데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재중원이라고 하는 국가병원을 책임질 그 의료 선교사를 찾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안식년에 카나다 토론토 기독교 청년 집회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낸 거예요. 바로 토론토 약대와 의대를 나온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후에 에비슨이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와가지고 재중원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당시 관료들이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이 재중원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또다시 존폐 위기를 겪게 되어졌어요. 이 에비슨은 병까지 얻어서 안식년을 맞아서 캐나다로 가게 되어졌죠. 잠시 캐나다에 귀국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선 의료 선교 업무 협조라는 강연을 하면서 웬은인지 웬사랑인지 그 중에 또 합당한 자를 찾아낸 거예요. 바로 미국의 실업가였던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후원금을 받게 되어졌죠.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교가 우리나라에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해방 전까지 1,500여 명이나 되어지는 선교사들이 정말 이 미션 임파서블한 이 땅에 와가지고서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같은 권능으로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악한 미신우상 귀신 딴지들을 내어 쫓으면서, 당시의 여자들은 소외된 집단들이었어요. 집 밖에도 못 나오고 공부도 못 가르치게 했는데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화여자 학당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이화여자 대학교가 됐잖아요. 이런 학교들을 세우고 말이죠. 또한 한센병자,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설립하고 저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이제는 그 불치병, 그 문둥병이 완치병이 되게끔 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그 공동체,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의 마을마다 또 빌딩마다 건물마다 말이죠,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 연약한 그 미션 임파서블한 그 땅에 와서도 이렇게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면, 그래서 열매를 거뒀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와 먼저 의를 이루면서 나아가야 할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놀라운 권능이 미션 임파서블한 것이 미션 파서블한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왕의 권능이 장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절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당시 유대 사회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선대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따라서 순례자나 전도자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면 합당한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나다니는 이런 객들을 맞이해서 대접하는, 무조건 무보수로 대접하는 그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식을 제공받는 게 합당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어디 그렇게 합당한 사람들만 있을 수 있겠어요? 무슨 거렁뱅이 노숙자 취급을 하면서 때로는 푸대접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당장 보따리 싸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 집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면서 끝까지 주어진 일을 하라는 거죠.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향하여서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의 복음을 빌어주라고 말씀했어요. 왜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빌면,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선포한 축복이 그 받는 자에게 갈 수도 있지만 튕겨나와서 안 받으면 그 복이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말씀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축복을 빈 사람에게, 선포한 사람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자기들의 것으로 흉내내 가지고서 전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 팻말 있는 그 집에 찾아가지고 띵동하고 새복음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그래 문을 열면은 발을 딱 끼우고, 우리 교회 다녀 문을 닫으려고 하면 발을 끼우기 때문에 문 못 닫잖아요. 그래도 제가 전하는 새복음이 더 나을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면 막 야단을 치지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 이단이라고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가니까 그냥 가세요 하고 막 야단을 치면 이 사람들은 얼씨구 나면서 내가 이들에게 이런 능욕을 받다니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축복을 선포했는데 그 복을 저 사람이 안 받았으니까 나에게로 복이 돌아온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땡큐 하면서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단들이 말이죠, 이 좋은 복음을 끌어당겨서 악용해서 사용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야비한 이단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잘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힘들고 입이 안 떨어지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라도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입을 열어서 평안을 빌고 천국 복음을, 기쁨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끝까지 복음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그럴 땐 또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니야. 뭐 전도팀? 그건 맨날 해보니까 뭐 맨날 해봐도 뭐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주저앉고 낙심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포기하지 말고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14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지역을 부정한 곳으로 생각을 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고 자기 유대인 지역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경계선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발을 탁탁 하면서 발을 털었어요. 먼지를 터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부하는 자들에게 받은 바 상처를 탁탁 그렇게 털어버리라는 거지요. 낙심하지 말고 미련 버리지 말고 홀가분하게 버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고 그 생각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례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이 하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1차 전도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비방을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듣다 못해서 저들이 그야말로 구속사적으로 큰 액을 걷는 아주 중대한 말을 선포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 자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저들이 복음을 헌신찬처럼 던져버리고 번져버리니까 미련 없이 내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땅끝까지 가겠다 하면서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면서 갔다는 거죠. 그냥 할 도리 다 하고 잊어버리자,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이런 거예요. 저들이 지옥에 갈 수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가 받지 않니? 너희 죄값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 전도자를 거부한 것은 비단 저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영원한 천국을 놓쳐버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맞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고통당하는 거. 그러니 천국 복음 전도자를 영접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성은 그 성사람들은요,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기 온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들을 향하여서 영접하기는커녕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을 행하게 되어졌어요. 그 성에 있는 어린 자들이나 늙은 자들이나 할 것 없이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온 사자들에게 동성애를 하자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그 사자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이 롯에게 오히려 해하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이 정말 극치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성을 완전히 불태워서 심판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차라리 이 땅에서 잠깐 불심판 받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견디기가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상징하는 지옥 형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불이 타오르는 곳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 불심판, 영원히 꺼지지 않은 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참으로 많이 무겁고 좀 어둡게 지옥의 불심판으로 끝났어요. 저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샬롬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맨날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평안을 좀 선포하고 싶은데 참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국 복음의 그 기쁜 좋은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땡기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의 툴들이 우리에게 장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구원의 툴들은요, 내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툴을 장착하고 힘있게 사역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지 뭐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는 이미 미션 임파서블하는 어떤 사명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런 권능 가지고 우리가 파송을 받은 사도로서, 이게 제자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옴닥옴닥하고 사치사꽃밤에서 재미있게 말이죠, 봉사하고 충성만 하고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샬롬 하면서 용기를 내서 나의 말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이미 받았으니 이 받은 이 복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리,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리만 많이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